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31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선지자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직분인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는 관계로 제가 문과 답을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선지자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과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고 있던 온갖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직 그리고 정치 제도와 왕직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먼저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려줬던 사람이고요. 종교인이죠.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죠.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지자직은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을 대변한다면 오늘 제사장직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백성들을 대변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참 제사장 이 구약이 가리키고 있던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는 죄에 대한 제사만 있는 게 아니죠. 감사에 대한 제사들, 찬양에 대한 제사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 제사는 그 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또 유일한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간구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같은 유한한 사람들의 간구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셔서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한 대제사장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이제 제사에 대한 필요성, 속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왕직에 대한 것인데요. 왕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거기 교재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백성들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고 또 백성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생명을 지켜 보호하는 일이 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혹은 우미나 정책을 써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또 세상 왕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에 있어서 세상 정치에 있어서 그 왕, 군주, 지도자의 진심과 최선이 항상 백성들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진심과 또 우리를 위한 최선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의도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종착역이 어딥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신비로운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원은 인간 개체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이 존재 세계의 모든 것의 물리적인 공간 자체의 구속, 구원,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도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까지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지배하실 그 나라, 약속하는 그 나라는 실제 공간이에요.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도 어떤 깨끗한 영혼만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지음받았던 영과 육 모두 전인의 구원과 전인의 영생복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데리고 가서 끝까지 영원히 보호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임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말씀과 성령 혹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땐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에 입각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부적절한 유감스러운 두 가지 극단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절제되지 않고 무조건 무분별한 종교적 감정의 폭발 같은 것이 무슨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죠.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풍성함은 경시하고 교리, 이론들만 딱딱하게 강조하는 성향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성령 충만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본인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거라는 이 객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객관적 진리가 객관적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객관적 진리가 실제 그 사람들의 그 개개인에게 주관적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이 고달프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약속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실존의 힘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